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이 14번째죠? 목사님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예. 14번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열왕기하까지 해가지고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 넘어가는 시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부분까지 했고, 이제 지난주에 요나하고 나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소선지서 중에서 요나하고 나훔 두 가지를 했는데, 요나하고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데,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고, 나훔은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가 12소선지서가 있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12소선지서가 있는데, 지난주에 2개를 해서 이제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하고 아모스, 그 다음에 요엘하고 오바댜, 이 4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가 조금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나하고 이 나훔을 했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그 다음에 나훔은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소선지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곧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멸망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돌아왔을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12소선지서의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아모스하고 그 다음에 요엘하고 오바댜 이 4가지를 하지만 12소선지서의 중요한 패턴은, 처음에는 너네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전체 맥락, 전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지난주에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게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지나가면 대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지나가면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뒤에 바벨론은 다시 그 바사에게 멸망을 해서 그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바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이 된 거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멸망은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하지만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는 다시 로마에게 멸망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봤을 땐 계속해서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남쪽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줬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 전파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된 거고, 그 전파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불순종하면 멸망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2 소선지서의 내용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 부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에는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로다가 호세아하고 고멜을 결혼시켜갖고 그 2명의 아들하고 1명의 딸을 낳죠. 큰아들이 이스르엘,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로루하마, 셋째 아들이 로암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고, 로루아마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한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고 긍휼을 얻지 못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멜을 통해서,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아내는 음란한 이스라엘, 신실한 남편은 신실한 하나님, 이걸 대비시켜가지고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이 아니라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 남쪽 유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그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하고 이 호세아가 누군지를 1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다고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그걸 음란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로루하마는 로가 부정의 뜻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루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대우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로는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미하면 나의 백성인데 로암미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0절에서 제가 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로루아마 긍휼을 얻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어기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 이제 10절에서 갑자기 방향이 전환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이제 심판 안 하고 그 사람이 그게 크게 되겠다.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 나의 백성, 루하마, 긍휼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1장 1절에서 12장 1절까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그 소선지서의 큰 패턴입니다. 처음에 너희가 내 말을 어겨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고 그 다음에 전에는 내 말을 안 들을 땐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은 루하마 긍휼을 얻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암미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신 요것이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크게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세세하게 디테일한 거는 그 어떤 대상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첫째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면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끝내는 거예요.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너희가 의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모스는 전체가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모스는 특별히 4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8개의 멸망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그곳에 그 다메섹에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 다메섹이 현재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 위쪽인데, 제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여기 심판에 대한 게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이게 유다 이스라엘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 가사는 어디냐면 우리 그 여호수아 사사기 할 때 블레셋이 주로 출몰했던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이 이 가사라고 하는 데고, 두로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가져왔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왕 히람한테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가 두로. 그다음에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 그 사해 밑쪽에 그 요르단, 현재는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제가 이따가 지도로 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8개 예언을 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3개의 설교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5개의 환상이 있어요. 메뚜기 환상. 메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서 없애려고 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그것을 면하게 해주고, 불 환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다림줄 환상이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5개의 환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11절에서 15절까지가 5개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5개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지만 나중에는 심판 회복.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판이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회복해 줄게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다. 그래서 아모스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 들을 수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기독교 방송이니 뭐니 이런 데 보면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방송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얼마든지 말씀이 넘쳐나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듣지 못하는 귀가 그게 정말 기근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우리가 정말 들을 귀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우리가 말하면 다 들리죠. 말하면 다 들리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까지 와서 이렇게 꽂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데 그냥 귀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들리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지면 그 장마가 물이 온통 다 이렇게 다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넘쳐나는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구약성경 1274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한두 장 넘기면 바로 있거든요. 아모스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등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유다 왕 우시아가 그때 남쪽은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누구였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이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에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1세는 누구냐면 그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왕을 한 거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을 때라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말씀을 받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인데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란 목자 중에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자였는데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받은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끝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끝절에 보면 9장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뽑아서 버리는 건데 여기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 서너 가지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내려가다 보시면 그 두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모압도 나오고 유다, 이스라엘 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8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사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두로라고 되어 있는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게 두로가 여기 맨 위쪽에 북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가 요게 요르단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가 요렇게가 지금 요르단입니다. 이렇게가 지금 요르단이고
여기가 시리아, 그다음에 여기가 레바논, 그다음에 이집트는 지금 이쪽에 있죠. 이집트가 여기까지 해서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다메섹, 아까 얘기한 다메섹, 그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쪽 유다에서 요 가사라고 하는 요쪽 지역이 블레셋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요 가사가 특별히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가자 지구. 그 가자 지구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에서 얘기한 8개 나라에 대한 그 전반적인 요 나라 구성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요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아모스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요엘서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아모스 바로 앞에 있죠? 아모스 바로 앞에. 요엘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소선지서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온 선지자가 있고, 여기처럼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오바댜 같은 경우는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그냥 굉장히 짧게 소개가 돼 있고, 오바댜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엘은 굉장히 짧게, 그래 그나마 부모가 누구였냐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 아버지가 부두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도 크게 보면 유다에 임한 과거의 심판, 그다음에 미래에 임할 유다의 심판과 여기 회복, 반드시 이 선지서는 전부 다 끝에 가면 회복에 대한 것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랑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거랑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이거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를 졌던 불순종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신약 성경의 용어로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3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 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전에는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는 내가 갚아주지 않는데 이제는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절에 그 희망의 말씀으로다가 요엘서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 요엘하고 오바댜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반드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내가 이렇게 너네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심판하는 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심판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도를 잠깐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에돔은 사해 밑에 아까 8개 그 동그라미가 있는 것 중에 맨 밑에 있는 게 거기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야곱의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끌어내는 중심 세력이 야곱의 후손들이 되는 거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이 그게 바로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전신이 붉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붉고 아주 건장하게 생기고 그래서 사냥을 하게 됐고, 야곱은 조금 이렇게 에서에 비해서는 좀 왜소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서의 붉은 털을 가진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그 나라가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는 항상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페트라. 여기가 성지순례 가면 엄청나게 유명한 성지가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성서 지역으로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쪽 요르단에 오면 가장 중요한 관광지예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광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지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이런 길을 2km 정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892년까지인가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1892년도에인가 프랑스의 젊은 고고학자가 여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페트라가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이게 굉장히 좁은 길이 2km 정도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위인데 사암이라고 돼 있는 모래가 이렇게 응축이 돼 갖고 생긴 돌인데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은 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좁은 길들을 2km 정도 걸어 들어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신전 같은 게 알카드네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인디아나 존스가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왔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를 여기서 촬영을 했어요. 이게 한 가지 놀라운 게 이거를 그 돌을 깎아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돌 전체 하나를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돌 하나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아 내려와 가지고 마치 그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듯이 저 돌을 갖다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은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가보면. 그래서 여기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전 세계에서 유적지나 관광지 들어가는데 가장 비싼 데가 또 여기예요.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돈은 96,000원인가 그래요. 거의 1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 낙타가 있거든요. 낙타나 말이 있어갖고 돈을 내면 그걸 타고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거든요. 요게 조금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 위에서 보면 이 정도. 사람이 거의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이쪽 그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걸 돌을 저렇게 깎아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여기 위에서부터 이거 깎아 내려갔는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이거를 한 건데 그때 고대 사람들은 정말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피라미드 만든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바위 산에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다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주거지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이게 매장지로 다 사용했던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 시대 때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중동 지역에 가보면 중동하고 그 유럽 지역에 가보면 이 원형 극장이 있는 데는 반드시 누가 지배했냐면 로마가 지배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점이에요.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라든가 뭔가 그런 행사나 이런 걸 전부 이렇게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체 다 바위산인데 바위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기둥들이나 다 이런 게 로마 시대 때 흔적입니다.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커서 제대로 여기를 돌아다니려면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입장권이 거의 96,000원, 이틀 입장권이 124,000원 이 정도 되고 일주일치는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은 보기가 어렵고 한번 여기 가게 되면 하루만 이제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규모가 이게 진짜 상상이 엄청납니다. 여기 제일 높은 지역이 해발 1000m 정도가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게 낮은 것 같지만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알도 있고 그 노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죠. 뭔가 이렇게 돌을 갖다 얹은 게 아니라 그걸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요 맨 위에 정상 부분이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살았던 유적지다. 그때 당시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구약 시대 때 그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낸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처럼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뭘 갖다가 놓은 게 아니라 돌을 다 깎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그리고 돌을 깎아도 울퉁불퉁 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칼로 다 무 자르듯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그 규모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페트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에돔 족속에 살았던 그 에서가 붉은 사람이었었잖아요. 여기도 전부 다 이게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바댜에서 보면 그 높은 곳에 사는, 높은 바위 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거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네. 거기까지가. 그래서 나중에 근데 여기가 가기가 요르단 이쪽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한 나라 가기가 한 나라씩밖에 못 가요. 요르단이면 요르단,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시리아면 시리아. 아니면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특별하게 꾸며가지고 요르단에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고, 아니면 요르단이면 요르단.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활동했던 지역이 요르단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르단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그쪽에 탄생하신 그쪽도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던 데가 요르단 쪽에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오바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1283페이지예요.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바댜 1절. 오바댜의 묵시라. 그래서 오바댜에 대해서 이게 시대적으로 언제인지 또는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고고학자들이 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요 시대에 그 오바댜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뭐 BC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성서 고고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셨듯이 가장 그 정상 부분에 그 에돔 족속이 살았던 데가 이 사진에서 보니까 이 지역이 작은 것처럼 돼 있지만 엄청나게 여기가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래서 이 에돔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오바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여태까지 에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여기 에서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짧은 장수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오바댜에 대한 것도 설명하는 거를 아예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되게 짧게 기록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이제 여기 요엘하고 오바댜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하고 아모스 이렇게 4개 소선지서 4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소선지서가 남은 게 미가서가 있고 나훔은 지난주에 했었고 그다음에 스바냐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사, 페르시아로 가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 바사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스게라 말라기. 그래서 12소선지서가 있지만 그게 시대별로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요건 미가서하고 스바냐하고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이쪽 부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학개스게라, 말라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구약이 끝나기 전까지 전체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두시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